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20절에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세 가지 주제로 소망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소망을 나눕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본인의 건강, 주변의 환경, 자녀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 또한 정치나 또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는 정말 산업혁명 이후에 AI라는 첨단 기술혁명이 있어서 정말 이거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정말 무한한 새로운 도전이 있어서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과 감당치 못하고 바라보자는 두 가지의 그런 심텀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세 때 나온 것처럼 각 지역과 지역이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투고 전쟁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핵전쟁만 일어나지 않았지 우린 이미 코로나 역병부터 시작해서 이볼라부터 항탄 바이러스까지 치사율이 90%가 넘는 전염병 질환이 전 세계에서 다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한순간에 예전에는 먼 아프리카 지역, 먼 다른 지역이었지만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면 한순간에 전파될 수 있는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들 또한 바라보는 소망에서 도전이 있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성경의 초지일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들이 생기고 놀랄 일들은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하는 일들은 계속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일들이 터지지만 그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심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고 최후고 마지막이고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억울하게 당하고 환경이나 시스템이나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거나 조롱당할 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를 갚고 또 원수가 원수를 갚고 그러다 보니까 피 흘림의 대가 흘림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안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한 거 안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나 범죄한 것이 아니라면 애매히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던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것을 두는 것은 그 악인을 통해서 또 다른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아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당했다고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슬프지만 슬픈 것으로 끝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신원하시는 대신 갚아주시는 우리의 원수를 보복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 원수는 잘못했다 얘기를 하시고, 피해자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날이 반드시 오시겠다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칭찬뿐만 아니라 상급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간사하고 더럽고 추한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한 방법으로 정의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공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법질서가 잘된 국가일수록 공의의 심판이 뚜렷합니다. 미개한 국가일수록 사람을 인정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관계를 따져서 법에 적용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법질서가 훌륭한 나라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완전하게 공의로운 것은 그런 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네가 잘못했다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잠을 못 이루는 것보다 그들이 심판당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차라리 마음 편하게 주무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만 악행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그들이 불쌍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개인적인 문제, 체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 도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국에 있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속한 다른 중부 신우의 기도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정년퇴직하고 함께 섬겼던 누구누구 집사인입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러한 거를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두려운 것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굉장히 과묵한 집사님이고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몸이 문제가 있으니까 위와 장이나 이런 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생각하니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십 명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했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나니까 정기검진 받았는데 문제는 암은 아니고 그래도 여러 가지 용정은 있었습니다. 라는 편지를 바로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두렵고 결과를 알기 전까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두려움 속에서 두려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과 하나 있는가 하면, 하나는 두려운 순간에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의 도움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을 다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또 중보기도를 요청한 사람은 간절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사람들을 잘 사용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에게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제끼고 우리를 밟아서 올라가는 경쟁 사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악행을 하거나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 집안에 막내였지만 막내였는지 종인지 구분이 가지 않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너는 창과 칼로 싸움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고 싸웠을 때 기적의 승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환경과 사람이 있을 때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블레셋의 전투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강한 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12지파이기 때문에 통찰력이나 통솔력이 없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왔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은 어쩌면 기이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러 모였으니까 전쟁하러 모인 것은 아니잖아요. 싸움을 방하러 모인 것이 아닌데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는 찬스다, 이거는 기회다, 이스라엘을 멸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쫓겨났을 때 이제 힘을 얻어서 연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벨갈까지 이르러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서 미스바 센사에서 승리를 위해서 돌을 쌓고 에벤에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기념하고 그 돌무더기가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현재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고 날카롭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용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날카로운 타작기처럼, 날카로운 몽둥이처럼 돌들을 부수고 나무를 자르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지금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미래를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키울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지금 나는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그는 한 번도 지도자에 쓴 적은 없었습니다. 참모로서 모세를 훌륭하게 섬긴 믿음의 청년은 됐지만 이제 그가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 정복을 갈 때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큰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으면 사람은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승리 업적을 이뤘다고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겸손한 사람은 승리를 얻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돌릴 수 있지만 사람들은 완악현만이 있어서 우리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약한 것이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실패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빤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뜻이 계시면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승리하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귀를 열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녀들에 대해 사랑을 베풀 때 자녀가 거절하는 것, 부모가 거절하는 것, 직장에서 거절당하는 것, 우리는 많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만을 나름대로 성벽을 쌓고 울타리를 쌓아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저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악한 마귀의 유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고 기가 날 때라도 갈증을 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정말 우리 마을 표현에 속이 바싹바싹 타가는 초조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삶의 생명수 같은 근원이 될 것입니다. 헐받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아무리 환경이 멋있고 그럴다 해도 물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수가 흐르면 거기서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두려움이 깊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소망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삶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그 바에서 나오니라. 그것이 뭡니까? 우리 배에서 정말 물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소망이 솟구쳐 나와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고백이 넘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틴나무와 화상류와 돌가늠나무를 심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깊어지게 되면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싸우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의 소망이 주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음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우리가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깨어서 졸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영안이 닫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하셔도 깨닫지를 못하고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것처럼 깜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깨닫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사람들은 광야의 생명수의 길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서 찬송하고, 힘들어도 소망을 주시니까 찬송하고,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이니까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찬송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를 붙들리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과 찬송이 넘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변화 많고 두려움이 많고 환경이 거칠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가진 것이 빈약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환경이 변화시키도록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노력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일려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